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참 좋지 않죠, 맞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후회합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기에 참 좋았죠. 보기에 좋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것을 취했지만도 취하고 난 이유 가운데 정말로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은 후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후회하는 인생은 진정 깨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깨닫고 돌아가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후회하면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더 나은 단계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인생을 살았지만도 하나님 왕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왕의 자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뿌리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사울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왕의 지위 또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이런 인생을 늘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너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처럼 보이지만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은 이것이 단순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말, 완전한 말임을 깨달아야 했죠. 근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것인가?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 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다스리고 있는 왕,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 여자, 노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버리는 겁니다. 진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중요한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멸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엄청나게 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여리고성보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에서는 왜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지게 되었는가? 여호수아는 엄청난 궁금증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해주었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손대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 그리고 외투를 손대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설적해서 도둑질을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정산하셔서 요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고 없앴을 때, 그 죄를 제거하고 없앴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의 또 다른 말은 완전하게 죄를 죽여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안에 내 것을 찾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멸의 개념이고 거룩의 개념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소들을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왜냐? 이걸 살려두면서 자기가 좋은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써 야, 사울이 아말렉을 진짜 정벌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죠. 또 좋게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26절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이제 당신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의 지위를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지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잘려나가는 순간 포도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죽어버리게 된다. 똑같은 말이죠. 맞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끝이 났다라 너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종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늘어뜨는지 사무엘은 놓으세요.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또 끝까지 붙잡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근데 사무엘은 돌아갈 수밖에 없죠. 찢어집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어떻게 됩니까? 찢어졌다. 이것은 복선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 때 말씀을 꽉 내 쪽으로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엄중한 선포, 이것에 대한 의미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의미를 사무엘 선지자 옷을 붙잡았을 때도 찢어지는 어떤 이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복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가?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하는 인생은 껍데기만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는 인생, 사람을 붙잡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5장 말씀을 끝을 맺게 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라는 단어는 니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도 실수하실 때가 있는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가 있으신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야, 하나님의 판단도 틀릴 때가 있구나. 과연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죠.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셨더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니함이란 후회라는 말이 원래 원뜻은 니함 히브리 단어입니다. 후회라는 단어도 있고요. 크게 한탄하다, 슬퍼하다, 또 돌이키다 이런 뜻이 다 있는데 우리는 돌이키다, 크게 한탄하다, 크게 슬퍼하다 이 말의 어떤 결정적인 의미가 후회라는 의미로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후회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크게 슬퍼하고 그리고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의미로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은 신실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언약을 지키는데 또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언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시는데 언약과 관련되는 개념, 언약은 불변하죠, 맞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지만도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실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개념,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는 개념에서는 슬퍼하고 아프고 돌이키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한 이유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나를 다시 도와달라고. 얼핏 보면 정말로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더 신경 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핑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왜 당신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 24절부터 읽었는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얼핏 보면 진짜 사울이 이제 깨달았구나 말씀을 듣고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이 참 안 변해요. 후회하는 사람 안 변한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죠.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돌이켜야 돼요. 지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감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감정으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단계로 돌이키는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 핑계입니다. 사람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누굽니까? 아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와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인 뱀이 그랬으니까 했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자꾸 뭡니까? 후회하고 핑계대는 인생. 결국 하나님께 떠돌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들의 요구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어긴 것은 자기 자신이 진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핑계의식. 이런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후회를 가만히 보면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회개하지 아니하죠.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30절에 보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범죄는 했지만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여전히 내가 건재함을 나와 함께 동행해서 길갈로 가서 예배 드릴 때 웃으면서 나와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기가 차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해줍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아니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는 쉽겠지만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모습을 더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의 요청대로 사울이 건재한 모습처럼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웃어주지만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은 그대로 준행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유 가운데 사울 왕이 살려주었던 아각, 선지자와 왕이 함께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평화가 되겠구나. 아각 왕이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나도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선지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진짜 사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울이 처리하지 못하였던 아각 왕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배 이유 가운데 아각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웃으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제 내가 살았겠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내가 이제 붙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살겠구나.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면서 웃으면서 나온, 정신 못 차리죠, 맞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요 앞에서 아각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 죽이니라. 그 위에 보면 아각을 죽였는데요. 죽였는데 죽이기 전에 사무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을 괴롭히고 남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죽이면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여자들,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남자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에게 자식이, 남자가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을 없게 한 것처럼 심은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너의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가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아각을 찍어서 죽입니다. 분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고, 혹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주실까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지자는 그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 모습, 사울의 왕권이 끝이 났다는 모습들을 오늘 마지막 35절을 통해서 하십니다.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이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고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귀히 대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